어제 밤 0시를 기해서 13명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한 10명은 외국 사례이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례이고 3명은 지역 감염이다. 지역 감염도 다른 지역에는 이상이 없는데 대구에서 3명이 나왔다. 날씨가 지금 비가 오고 하니까 습하죠. 저도 막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에어컨을 틀자니 그렇고 안 틀자니 그렇고 지금 애매한 시점에 놓여 있는데 오늘은 이번 주는 좀 그래도 견디면서 예배 드릴 만하니까 예배를 그냥 견딜 만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계속 줄어지기는 하는데 아직도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그럽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당분간이라 한다면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2주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우리가 좀 거리죠.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면서 좀 이겨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이제 5월 마지막 주 되기 전까지는 우리 서부교회가 100% 정상적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또 여러 가지로 또 힘들고 여러 가지로 제약된 발걸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모두가 다 한 가지로 같이 와서 5월 말 6월 달이 넘어가기 전에는 온전히 회복이 되기를 휘차에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꿔놨고 일상만 바꿔놓은 게 아니라 우리 종교에 있는 일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계속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하면서 예배를 드려오면서 좀 빨리 회복을 찾아가고 있지만은 또 어느 여타의 교회들을 보면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 너무나도 힘든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물론 뭐 구약부터 시작한다면야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세우면서 만들어 놓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사도행전에 환란이 왔어요. 환란이 와서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엄청난 시련이 네로의 박해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그것도 극복하는데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 극복한 사람들의 그 극복한 이유를 보니까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러면 저는 열심히 기도함으로 모여서 기도함으로 모이기를 힘쓰므로 이런 것들을 극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나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님들이나 교회들마다 전부 다 앞으로 일상을 바꿔놨고 교회의 모든 패턴을 바꿔놨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예배로 돌아가는 거,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기도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환란이 왔을 때 그랬듯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랬듯이 교회는 이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처음에는 맞습니다. 맞고 당황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겨냅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옴으로 이제 이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일에게 보면은 어린이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이면 어린이날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지표로 나옵니다만은 지난번도 제가 설교를 잠깐 수요일에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이것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1990년대에 8만여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5, 6만의 교회밖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앞으로 11월 달, 10월 달 가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고 그리고 중지를 모을 때고 힘을 모을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주일날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한국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 현재를 이제 잘 주시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800만 1000만을 자랑했다가 800만 얼추 자랑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주일학교입니다. 교회학교, 주일학교 청년들 여기에 많은 수요가 포진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성장해서 성년이 될 때에 장년이 될 때에 20년 혹은 30년을 내다보면 소망이 희망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격언에 보면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격언이 하나 나옵니다.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맹모의 어머니가 3번을 이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상인들이 모여 사는 이제 시장에 갔더니 이 아이가 장사하는 그것을 배워가지고 이것은 얼마요 저것은 얼마요 하고 장사하는 것을 읊어댑니다. 깜짝 놀라서 어머니가 다시 저 사람들이 좀 묻지만은 공동묘지 부분에 한번 가서 살았더니 어느 날 이 아이가 어이 하고 이제 상여 매면서 상여꾼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학교 옆에 오늘날은 학교라고 그러는데 서당 옆에로 이사를 갔더니 머지않아 이 아이가 하늘천 따지 하면서 이제 그 한자를 천자문을 읊어대는 것을 따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 교육, 자식 사랑, 자식 성공 이것은 어느 부모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린 아이에 대해서 주일학교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주일학교가 혹은 주일학교라 그러면은 이제 유아부터가 아니라 모든 그 청년까지를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부류에 있는 그런 교육기관에 있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이 주일학교라고 그러죠. 교육학교가 좀 튼튼해야 되는데 튼튼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교사를 할 때 전주 나와서 교사를 할 때에 서문교회 혹은 화산교회에서 제가 교사를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년부를 제가 가서 교사를 했는데 유년부가 1학년, 2학년, 3학년이죠. 1학년, 2학년, 3학년만 400명, 500명이었어요. 초등부 4, 5, 6학년만도 400명, 500명. 그래서 이 주일학교 작년 한 1000여 명 되는데 주일학교가 한 거의 이제 유아부터 시작해서 저 청년까지 한 2000명 정도 되는 대단한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출신인 어떤 모 목사님이 거기에 부목사로 가 계셔서 제가 물론 조목교회가 내용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물어봤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주일학교가 유년주일학교가 300명, 400명, 500명 됐을 때를 생각해서 지금 주일학교가 얼마나 모이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중고등 유년주일학교 몇십 명, 주일학교 초등부 몇십 명, 중고등부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걸 듣는 순간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주 전국적인 교회 모든 지표를 이렇게 모아봤을 때에 참 20년, 3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린 아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는 나라나 국가나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아이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개혁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개혁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어린 아이의 위치를 찾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동양 사상과 유대주의 사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동양 사상은 어린이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만 가르치고 절제된 삶,
주 위에 복종하는 삶, 그것을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은 서구화가 돼가지고 뭐다 어떻게 보면 선진국보다 더 버릇없이 놔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동양 사상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유대교의 사상은 어떻게 흘러갔는가? 유대교인은 아예 어린이는 수에도 넣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만연된 사상을 바꾸었는데, 그러면 이 바꾸어 놓았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상을 딱 말씀으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이 바꾸어진 사상이 어느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좀 존재감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시기가 됐는가?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일 모레가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많이 이제 공유하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미래 투자하는 국가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을 먼저 이제 존재감을 일으켜주고 찾아준 것은 예수님이지만, 이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맨 먼저 시행한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1856년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니버셜 리스트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담임하셨던 찰스 레오날드 목사님께서 6월 둘째 주일을 맨 먼저 그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날이 아니라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킨 것은 뭐냐면, 전 교인들 앞에 이 어린이는 미래의 자산이고 교회의 미래의 큰 일꾼들인데 이들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이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억압하지 말고 정말로 이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기쁨 선사해 주기 위해서 레오날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에 주일학교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잘 제가 못 기적했는데요. 바로 앞장 18장에서 갔습니다만은 15절에서 10절 찾아보면 거기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인 것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아마 1800년, 1900년쯤 됐을 때에 레오날드 목사님이 이 말씀에, 성경의 말씀을 주의 여기서 어린이 주일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일이 있었는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예로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자 해서 이 날이 곧 어린이날로 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약 3년 전에 1920년 6월 둘째 주일부터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하는 말로 명령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이 먼저 드리게 됐는데, 한 3년 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러면 국가적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보다 아주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된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에 대한 생각, 교회적인 고민 참 많은 상황입니다. 내가 어저께 인터넷을 뒤지면서 내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기사가 하나 났길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2019년도에 태어난 인구가 30만 명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약 29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학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는 거 하니까 2020년부터는 태어나는 인구보다 죽는 인구가 많을 것이다. 태어나는 인구가 29만쯤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죽는 인구가 약 30만쯤 될 것이다. 그래서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것을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10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태어난 55년생인데 제가 55년생 태어난 인구가요
100만 명이었어요. 100만 명. 근데 지금은 30만 명, 3분의 1로 줄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나 그 전부터나 부모의 자식 사랑은 인종 차별이나 지역 차별이나 떠나서 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뭐 한국 부모라고 해서 더 잘하는 것이나 미국 부모라고 해서 뭐 생각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 기후, 민족성, 지역 차이일 뿐 모두가 자식을 사랑하는 면은 말릴 수 없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이 현실 문제는 어떠한가를 봐야 됩니다. 집에서는 제일 귀하게 대접을 받고 또 뭐 왕자나 공주의 대접을 받는 아이들이지만 유치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밖에 나오면 별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식으로 어린 아이는 귀한데 어린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면 어른들은 귀찮아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좋겠다. 저분한테 내가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우리 아이가 잘 되겠다. 축복 멘트 한번 들으면 참 좋겠다 해서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데리고 부탁하는데 심지어 제자들이 그거를 막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이는 오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돌볼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어서 쫓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얘들아 왜 그렇게 막느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데려와라. 그 부모의 심정을 좀 이해해 줘야지. 그리고 부모의 심정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느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몇 번 변한다? 12번 변한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아직 이제 너희기 때 다 죽게 생긴 아이가 어느 날 가서 뭐 건강해져 있어요. 정말로 저게 사랑구실할까 그런데 어느 날 사랑구실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숱하게 들은 어른들은 또 들은 얘기가 뭐냐면 애기 과시하지 말라. 어린아이 과시하지 말라. 12번도 더 변한다. 12번도 더 변한다. 이 12번도 더 변하는 이 과정 속에 어떻게 변할지 대통령이 될지 장관이 될지 국회의원이 될지 사장이 될지 무가 될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부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를 너희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 이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 부모의 심정을 내가 이해하고 그들에게 내가 안수해 주겠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에게 어린 아이는요 좀 뭘 먹고 사느냐 하면요 그 책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오늘 슛돌이라는 그 뭐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다마는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이에요. 책망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가서 시야를 하고 응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사고를 쳤어도요 절대 어린 아이를 어떻게 대합니까? 핀잔하거나 나무라거나 매를 들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요 지금 어린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들이 성인이 돼가면서 인격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에 그게 형성이 되는 것이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내 사상을 심어줘 버리고 내 모습을 물론 잡아줄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용납하라. 어린아이는 칭찬을 먹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 영향력을 빼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여인이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너무나도 자식이 예쁜 겁니다. 아무리 예뻐 죽겠는데
자기 자식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누구 한 사람도 예쁘다 소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게 어린 아이가 하나 딱 나면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아이고 잘생겼네. 뭐 심지어 너무나도 안 되면 콕 집어갖고 얘기해. 아이고 코가 잘생겼네. 예, 전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견적이 안 나오면 아이고 눈이 잘생겼네. 아이고 뭐 그냥 뭐가 잘생겼네. 이렇게라도 해서 자꾸 부모에게 뭐를 줍니까? 힘을 위로를 주고 힘을 실어주고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데 누구 한 사람 예쁘다 소리 하는 사람이 없으니 참 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는 엄청 예쁘고 엄청 잘생겼는데 누구 한 사람 내 아이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를 않으니까 이 아이를 등에다 업고 나가가지고 사람이 가는 사람마다 아이고 내 애기 잘생겼죠, 이쁘죠 하고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말을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참 그놈 멱자구 새끼가 생겼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 멱자구 새끼 생겼네.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소리인 줄 알고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그 멱자구가 뭐냐면 개구리 새끼, 깨우락지가 생겼네. 이 말에도 부모는 그것이 칭찬인 줄 알고 좋아가지고 이쁘다는 소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애지중지한다는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 심정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안수해 달라고, 예수님 칭찬 한마디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그를 막아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식은 최고이지만 남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너무 노출이 되어 있고 어떤 아이는 너무 억압된 상태에서 자라고 있는 그 상태,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아이를 모델로 삼아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를 무시하지만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어린 아이를 주가를 한껏 높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시골에 가면 울음소리가 적다 그러죠. 아이 울음소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조그마한 동네 우리 고향에 형수님도 계십니다만은 김장님 계십니다만은 저희 동네에 한 30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동갑내기가 12명이에요. 13명이에요. 30가구밖에 안 되는데 내 동갑내기가 13명이라니까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서 매 터져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애기들 한 사람도 없어요. 있지도 않아요. 그런 세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이장로님이 이제 애쓰고 힘써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지금 민주랑이를 데려다가 지금 교육을 시키려고 애쓰고 또 이게서 교육학교를 다시 개건해가지고 일으키려고 애쓰시는데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는 있는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라 그럽니다. 주일학교를 안 세우고 싶어서 안 세우겠습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교인이 1000명이라고 한다면 1000명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부모의 자녀들,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 자녀들만이라도 다 나온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자녀들마다도 다수는 안 나와요. 언감생신,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은 더더군다나 회개해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언제부터 이런 것이 왔는가? 과거에 우리가 주 5일째 근무할 때에 5일째 근무가 나올 때부터 벌써 이것은 예견되었습니다. 주 5일째 근무, 토요일 휴무로 나가는 면서부터 사람들이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가, 레저, 그리고 핵가족, 자녀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교육 여러 가지가 복합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들을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지도 않고 올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를 따라서라도 교회 나오는
부모가 예수 믿는 세대의 그 자녀들이라도 교회 나와서 앉아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명목을 이어갈 수가 있겠는데 그것마저도 힘든 세상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교회 학교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보다 10배가 아니라 100배 힘쓰지 아니하면 100배 힘쓰지 아니하면 교회 학교를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가치를 이야기하시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치까지를 의미하시고 가치에다가 무엇을 더 올려주시냐 그러면 천국은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의 모델로까지 어린아이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의 복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더 많이 힘써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를 앞에 내세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를 가치를 높여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냥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알고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시점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때로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붙더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멘트도 나오겠지만은 책망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혜 없음을 인정하는 자세.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끔씩 대립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대립관계가 나이를 먹으면서 신앙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립관계까지 가는 경우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는데 거기를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이게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습성이나 생김새, 성장 과정은 양과 염소는 다 거의 똑같습니다. 먹는 거라든가 습성, 성장 과정이라든가 생김새라든가 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양은 겸손하고 염소는 왜 교만한가? 왜 양은 겸손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염소는 교만으로 치부를 하는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양은 뿔이 없고 염소는 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뿔 하나의 차이로 겸손과 교만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뿔을 가지고 양도 받고 주인도 받고 나무도 받고 동료도 받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인가? 조금 더 알고 있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고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어른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는 모두가 다 연약함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인생인 것을 알라고, 무지한 인생인 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무능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자에게 가치성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상대해 주시겠다, 천국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가 없다고 한다면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아니라면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저 사람보다 내가 키가 크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많이 배웠다, 많이 내가 지혜가 높다, 뭐가 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비교해서 뭐 하랍니까? 그래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신뢰를 잘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잘하는 자. 아이의 절대자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원이나 고아원 이런 데 한번
들려보신 기억이 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교회가 있어서 몇 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이제 떨어져 있는 독립된 아이들, 맨 처음 아이들이 길을 잃어서 거기에 오든지, 부모가 버려서 거기에 오든지, 아니면 부모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유탁에서 오든지, 그의 영원이나 고아에 오면은 아이는 며칠을 울기만 합니다.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울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눈치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어린 아이들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때로 반대로 이 어린 아이들이 어느 순간 우리 부모는, 나는 부모가 오지 않는다, 부모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자기를 낳은 부모를 아예 상실했을 때에 이제 이 상실감이 와서 더 이상 이제 찾아도 찾지 못하고 이제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무엇에 이제 요한이나 고한이 하는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처자들도 가서 선생님으로서 부모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누나 같은 굿벌에 있는 그 선생님한테 엄마 합니다. 너야만 합니다.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줄곧,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그 사람만 오직 찾고 그 사람만 줄줄 따라다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는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의무가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세금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은 돈 버는 대로 내는 것이고, 병역은 우리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남자나 누구라도 가야 되는 것이 의무인데, 다만 세 번째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한국말을 배워야 되고, 한국에 사는 법들을 배워야 되고, 사회성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만 배워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술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사회성도 배워야 하는 것이, 이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이를 낳아놓고 학교를 안 보내면 부모를 감옥 가게 만드는 것이, 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 이 한국의 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를 낳았는데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는요, 그 대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마땅히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민이 많은 아이일수록 부모를 신뢰하고, 불안이 많은 아이일수록 부모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려움이 많은 아이일수록 이제 부모를 더 신뢰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어린아이를 귀히 여겨라,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너희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불안감이 많으십니까? 불안감이 많은 신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고민이 많은 신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많은 신자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순진하고 천실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적게 가지고 좋아하고 적은 것 가지고도 기뻐서 날뜁니다. 소유가 많음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있다는 것 자체로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로문답 1문 1답이면 사람이 제일 드는 것이 무엇이뇨? 라고 묻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소위로문답 1문 1답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뭐냐? 신앙인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안 주고 그걸 떠나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을 제일 드는 목적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신앙길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곧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조건 따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 형편 따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 따지고 조건 따지는 것은요, 철 들었을 때 일이고, 아주 어렸을 때는요,
예수님의 배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상태의 어린아이들은 부모이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 신뢰하고 부모에게 부모가 있으므로 안정감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조건 없이 조건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울고 쉽게 울며 웃고 쉽게 울며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까지 코피 터지게 싸웠어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천진난만하게 웃고 같이 즐기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용서와 하의 사랑, 우정이 있는데 어린들에게는 매우 힘들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되 순박하게, 천천하게 믿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알고 감리할 줄 아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도 적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옳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 많은 국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참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구 절벽, 그리고 인구 감소. 그래서 적어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려면 인구가 1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점점 더 1억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1억이 아니라 줄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경쟁력이, 세계적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상당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어린 주일학교가 적어지니 앞으로 이 기독교가 이제 종교로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더 기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해서 천국의 주인공,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돼서 어린아이 눈높이로 돌아가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많이 노력하는 우리 서부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교육했고 오늘 개혁해서 오늘 가르쳐서 오늘 고쳐서 내일 당장 써먹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육이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나타나는 것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정말로 많아지기까지, 이 교회가 풍성해지기까지 우리는 다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좀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같이 노력하셔서 우리 서부교회가 다시 왕성하게 주일학교가 세워지는 그날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서부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일기간이 왕성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청년부가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연주일학교 중등고등부가 하나님 아버지 활성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성장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바치는 역군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고민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같이 노력하게 하옵소서. 같이 연구하게 하옵소서. 혼연일치가 되어서 하나님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육부서의 부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꾼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힘있고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